다 좋으세요? 네. 뭐 그냥 좋으신 거지. 근심 걱정이 많으시면서. 속으로는 우리가 한두 가지씩 다 근심 걱정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오늘 이제 근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미국에서요. 그 유학 때문에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한 11년 정도 산 것 같아요. 제가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안수를 받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러 갔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전화한 사람이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때 당시가 제 기억으로는 IMF 막 터졌을 때예요. 예. 그래서 그때 IMF 터지자마자 돈을 열심히 모은 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랭귀지 스쿨을 오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졸업한 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동문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 수소문 해갖고 제가 일단 졸업을 하고 이제 뭐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에 무슨 과를 졸업한 누구입니다. 근데 근심이 있어서 전화를 했대요. 뭐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미국에 막 도착했는데 랭귀지 스쿨을 왔다는 거죠. 네, 이 어려울 때, IMF 때. 그래갖고 지금 랭귀지 스쿨 하는데 랭귀지 스쿨을 왜 왔냐? 이걸 마친 다음에 자기가 MBA를 하고 싶대요. 경영학 대학원을 가고 싶대요. 근데 이 랭귀지 스쿨을 하면 귀가 한 3석 달 정도 되면 뻥 뚫린다는데 진짜 뚫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뚫리는 경우도 있고 안 뚫리는 경우도 있다. 나는 보니까 이게 어떤 거는 잘 들리고 어떤 거는 또 내가 관심 없는 건 잘 안 들리더라. 큰일 났대요. 나는 꼭 이거 졸업한 다음에 MBA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보통 랭귀지 스쿨 끝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위 과정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된대요. 혹시 제가 이거 랭귀지 스쿨을 마치면 이게 바로 MBA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거. 모르죠. 그래서 내가 있다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글쎄 내가 내 주위를 보면 랭귀지 스쿨로 와가지고 마친 다음에 이렇게 학위과정 가는 사람들 있더라, 봤다. 정말이시네요. 그래도 걱정인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그럼요, 제가 들어갔어요. 랭귀지 스쿨 끝난 다음에 MBA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수업이 들릴까요? 수업이 들릴까요? 그런 거예요. 랭귀지 스쿨이랑은 이게 리스닝이 완전히 차이가 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것도 잘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왜냐면 자기 전공이니까. 전공 서적법 사람이 잘 들릴 수도 있다 말이야. 내 경우도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네요. 야, 근데 걱정이래요. 근데 졸업은 할 수 있을까요? 졸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졸업을? 그래서 제가, 이거 2년 과정 3년 하는 사람도 있고, 박사 과정도 길게 하는 사람들 봤지만, 어떻게 열심히 하면 졸업을 하시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걱정이네. 내가 이거 졸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끝난 다음에 직장을 다니고 싶대. 미국에서 직장을 좀 다니고 싶대요. 직장을 갈 수 있을까요? 그 뒤에도 몇 개 더 있는데 그만할래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전화 걸었어요, 이분이. 그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알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게. 목사님답게.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나도 막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이거 막 걔 걱정이 내 걱정이 되는 것 같고 말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저도 그랬어. 되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더라 그런 얘기죠. 내가 랭귀지 스쿨 하면서 이거 마칠 수 있을까? 응? 뭐 신학 석사 마칠 수 있을까? 마친 다음에 내가 안수 받을 수 있을까? 안수만 받으면 뭐에 목회나 할 수 있을까? 미국인 교회 갖고 이거 내가 한국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내가 그때도 하고 있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이건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멋있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 퇴치법이 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근심에 쌓이면 날 뭘 하는지. 보통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근심에 빠지면 크리스찬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근심 걱정 뭘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텐데 기도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걱정을 이렇게 많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거 다 겪었거든. 그거 다 나중에 해결되거든.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적시적소에 그냥 원하시는 때 응답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둘째를 미국에 와서 낳게 된 거예요. 둘째 아이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는 한국서 산부인과에서 자기 아기 안 낳았으면 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난산을 해가지고 진통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막 아파하는데 간호사들 옆에서 그러더라는 거죠.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 세상 사람 다 난대요. 이건 아파 죽겠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정말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안 죽는구나 그럴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남의 근심 걱정은 내가 쉽게 달아나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고요.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고 또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이제 주로 슈퍼바이즈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상담사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네. 어떤 고민이냐? 근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근심 어린 그 내담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네. 그 예수님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근심하는 법을 먼저 제공하셨던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안 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 무조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주 예수 날 믿으니 뭐 걱정이 있느냐. 하나님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가만 보면 근심하는 법이 먼저 제공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요즘 하나로 뭘 얘기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peace in mind. 우리 마음의 평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서점에 가보면 그런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은 책들이요. 명상책들이에요. 참선책들. 요즘에 그 불교 작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급부상하셔가지고 그 불교와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도 좀 활용하고 뭐 요가도 좀 활용하고 뭐 불교 명상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이룰 것인가. 그래갖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된대.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동적 사고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맴돌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버려라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무조건 근심을 해결하고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심리학도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근심하는 법이래요. 근심을 어떻게 더 과학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제목이 12가지 비법이래요. 12 tips for worry management. 그 걱정을 관리하는 법인데 과학적으로 근심하는 방법이래요. 12가지나 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적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나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루머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근심하지 말아라. 일단은 뭐를 찾아내라? 사실이 뭔지 찾아. 사실 확인부터 해라. 보통 우리가 뭐 때문에 근심하냐면 카더라 때문에. 제가 나 미워하더라. 근데 확인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지레 짐작으로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정확한 사실 알기 전에 근심하는 거. 이거 피해라. 첫 번째 팁이에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정확한 너의 근심 걱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써봐라. 노트에다 써봐라.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일지 기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지를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 상담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종이에 써보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들이요. 얼마나 우울하세요? 그러면 나는 24시간 내내 우울하다. 진짜요? 난 그냥 계속 우울하대요. 그래서 일지를 쓰라고 그래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어디로 이동하고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일지 써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니까 밥 먹을 땐 안 우울하네. 이동할 땐 별로 안 우울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은 난 항상 우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동적 사고였어. 알고 보니까 사실 일지 써보니까 좀 알겠더라 그런 얘기죠. 그 비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비법이에요. 세 번째 비법. 한 번에 한 가지 고민만 하래요. 우리는 스테레오로 해. 한 서너 가지를 띄워놓고 그냥 공 굴리기 하듯이 막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한꺼번에.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오늘은 이 걱정 하나만 해라. 이게 이제 과학적 근심법이래요. 세 번째. 한 번에 한 가지 고민만 해라. 네 번째. 고민하는 특별한 날을 정하든지 특별한 시간에 하래요. 목요일 날 밤 10시.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날과 시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가능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섯 번째, 잘 들어보세요. 결코 잠자리에서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하지 말고 밥만 집중해서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하지 말래요.
그리고 결코 중요해요, 이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근심 걱정하지 말래요. 예, 보통 예배 드릴 때 여성분들은 그때 이제 가계부 꺼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예, 근심 걱정. 이번 달에 이렇게 돈이 모자라는 거지 뭐 이러신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섯 번째, 근심할 때요 통풍이 잘 되는 방에서 하래요. 그리고 안락의자를 하나 사래. 그래서 안락의자에 기대갖고 통풍이 잘 되는 데서 기대면서 근심하고 걱정이다 이렇게 하래요. 말 돼요? 네. 여러분들 독특한 구조예요. 보통은 이쯤 되면 짜증이 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난 중요한 건 줄 알았더니 장난치는 거야 이랬는데 여러분 아주 진지해요. 교수님이 되게 좋아요. 걱정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 반응을 보시고. 좋아요. 여러분 자세가 좋아요. 일곱 번째, 시간 제한을 두고 근심해라. 그러니까 꼭 제한 시간을 내가 예를 들면 1분을 하기로 했어요. 근심. 하루에 한 번 하면 1분을 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반만 넘겨라. 그럼 얼마 해야 돼요? 1분 30초. 1분 30초만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래요. 여덟 번째, 찡그리면서 근심하지 말래요. 결코 찡그리면서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웃으면서 하래요. 웃으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면서 하래. 와 미치겠다. 그래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더 희한해. 휘파람 불면서 하래. 이렇게 하래. 그 친구 그렇게 해보세요. 아 이거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다들 이렇게 문 닫고 하셔야 되고 미친 줄 알아 사람들이. 몇 번째예요? 여덟 번째요. 아홉 번째. 당신이 피곤할 때 근심하지 말래요. 화났을 때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울할 때는 절대 근심하지 말아라. 쿨한다. 뭐 그런 거죠. 열 번째. 당신이 일하는 동안 근심하지 말라. 노는 동안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방문하는 동안 근심하지 말고 쇼핑하는 동안 근심하지 말고 잡담하는 동안 결코 근심하지 말아라. 11번째예요. 되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결코 근심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당신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 근심하지 말라. 둘째, 당신이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 없을 때 결코 근심하지 말라. 뭔 얘기예요 지금?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그냥. 은지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지 말아라. 하지 말래 정말. 안 해. 짜증나죠? 정말. 이거 적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이게 적으셨으면 나중에 그냥 에이씨. 아직 마지막이 남은 거 아닙니까? 남았죠.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비법은 제가 이것 때문에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도저히 뭐 우리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근심할 틈을 안 주고 말이죠. 뭐 암기하기도 되게 어렵죠. 맨 마지막은 아주 중요하고요. 암기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12번째. 결코 홀로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어로 제가 가볼게요. 여러분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이니까. Never worry alone. Never worry alone. 이렇게 써 있었어요. Never worry alone. 이게 무슨 말일까? 옆에 보니까 Take it to the Lord. Leave it there. 이거를 주께로 가져다가 내려놓으라.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로 근심을 가져가서 내려놓으라.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11번째 가다가 저는 완전히 그냥 뚜껑 열 뻔했어요. 이게 장난치는 건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네버 워리어에 제가 딱 꽂혔어요. 왜 꽂혔는지 여러분이랑 같이 좀 더 얘기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그걸 제가 한번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뭐와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질적으로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딱 보면 야 이거 진짜 근심 그냥 아까 11번째까지 한 것처럼 이거 뭐 꼼짝만 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 구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14장에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라. 그런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런 말이 나와요. 복수형으로. 그래서 이제 번역을 다르게 한 데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성경구절도 있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표현이 더 멋있어. We will come to them. we를 해요. we. 아버지와 성자. We will come to them. 그리고 make our home
with them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홈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와 같이 뭘 차리시겠대요? 가정을 차리시겠대요.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자리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이 되겠다. 거기다 우리가 거처를 틀겠다. 우리의 홈을 하겠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에도 믿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장치를 준비하십니다. 이걸 못 믿을 것 같아요. 안전장치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아직은 너희한테 이렇게 옆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믿겠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는 그런 말씀은 안 나오지만 생략돼 있어요. 너희가 잊어버릴까 봐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되라고 그럴까 봐 내가 의심스럽다. 되게 걱정스럽다. 예수님도 걱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요. 조언자 뭐 이런 표현도 있고 the advocate. 어떤 영어 성경에는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예요. 상담자. 성령님이 우리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도 안 돼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말이 안 돼 그럴 때 아니야. 너희 마음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깨우쳐서 생각나게 할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고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마음속의 평안은 어떻게 다른지 근데 그건 또 안 써 있어 성경에. 어떻게 다른지 또 안 써 있어요.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하나님의 평화, 주의 평화가 뭔지를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평화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 정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평화에 대한 정의예요. 첫 번째 평화에 대한 정의는 뭐냐? 세상적 평화는 늘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이에요. 뭔가가 없어져야 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게 없어져야 돼요. 걱정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어떻게 분쟁이 소멸돼야 돼요. 분쟁이 진공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 정의는 항상 이게 있던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 평화는 안타깝게도 늘 완력과 폭력이 동원돼요. 분쟁을 없애려면 또다시 공격하고 싸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적 평화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 중동의 평화 협상이나 우리 남북 간의 이런 뭐 평화를 우리가 사실 그동안 약속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믿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진짜 평화가 올까? 조약을 했어요. 판문점에서 만나서 도장을 찍었다고 그럽시다. 군부의 어떤 높은 분들이.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세상적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쟁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예요? 이런 얘기도 해요. 평화는 그냥 선포되는 것이다. 자, 그냥 평화라고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거면 안에, 내면에는 계속해서 불안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상에 소멸되는 게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소멸되는 게 있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암은 잡힐 수도 있대, 앞으로. 암이라는 질병이 불치병이 안 될 수 있대. 근데 감기는 불치병이래. 감기를. 왜 그런 줄 아세요? 감기? 바이러스는요, 없어지지가 않아. 바이러스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어떨 때는 유해하고, 어떨 때는 무해해. 왜 그래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더러운 거 좀 집어먹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좀 잘못 집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탈도 나고, 감기도 걸리고, 열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감기라는 질병은 우리와 함께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 거예요.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박멸이라는 말 썼어요. 박멸. 뭘 박멸해요? 새충,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그 바퀴벌레. 그래서 뭐 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그들은 다시 와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진다든지 뭐 여름이 된다든지 그러면 싹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게 박멸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안 없어져요. 부정적인 생각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안 없어져요. 제가 상담학 교수니까 얘기 드릴게요. 절대로
절대로 안 없어져요. 이게 직업 비밀인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참 손님 많이 안 올 텐데 여담자들이 걱정 때문에 오는데 아니에요. 이게요.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평화에 제가 제일 우스운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이라크전이 났거든요. 이라크전. 그 전에도 뭐 걸프전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땐 걸프전이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밑에 자막이 나와요. 평화유지군이래. 피스키핑 유닛이래. 평화유지군. 그래서 무슨 군대가 봤더니 무지하게 무섭게 생겼어. 얼굴에도 막 하고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중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완전히 람보에 나오는 영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평화유지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세상적 평화는 정말 분쟁의 소멸로서 앱센스를 믿는 평화는 계속해서 분쟁과 결국 끊임없는 완력이 동원돼야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평화의 정의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는 뭘까요? 이거는요. 세상적 평화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개정을 요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 앱센스가 아니라 프레젠스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프레젠스는 뭐냐면 임재입니다. 임재.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거티브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상처에 누군가가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가신 임재를 우리를 정말 뜻없이 사랑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때 우리의 근심의 자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평화로 변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떤 것이냐?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초청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근심하지 않는다. Never worry alone.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길 바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홈을 틀으셨대요. 거처를 삼으셨대요. God has made a home in your heart. 우리 안에 정말 이미 자리 잡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세상의 평화는요. 전쟁의 중단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는 전쟁 중에 임하시는 아멘. 우리 안에 채워지시는 정말 위로하시는 임재라는 거죠. 세상의 평화는 마음속의 평화는 심리적 갈등의 해소, 감정적 동요의 중단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속의 평화는 우리 마음속 아픔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함께 아파하시고 정말 그가 오히려 더 아파하시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치유의 영이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한번 더 해볼까요? Never worry alone. Never worry alone. 내가 절대로 홀로 내가 근심하지 않겠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근심의 소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근심하시고 또 옆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을 떠올려 보신다면 여러분의 근심의 자리는 평화의 자리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생각을 버리고 근심을 없애버리겠다, 소멸시키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달라지는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세계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평화는요, 이 세상에 전쟁이 끝날 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안 끝날 거예요. 전쟁 계속 할 거예요,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그의 거처를 삼으셨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심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근심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평화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